하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12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느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은 매년 이제 11월 보통 셋째 주 아니면 넷째 주에 이제 추수감사주일인데 11월 하순이죠. 하순이 되면 어제 이제 한 해가 저물고 또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다가 이제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돌이켜보면 참 세월이 빠르다 이런 것도 느끼고 또 한편으로는 지난 1년을 돌아보는데 우리가 감사의 조건이 참 많다라는 것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매일의 삶에서 감사의 조건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미국으로 이민을 온 지가 이제 20년이 좀 넘었습니다. 미국 생활에 이제 많이 익숙해지기도 했지만, 근데 이민 1세들 제가 보면 좀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이제 자란 2세들이나 뭐 다른 사람들 좀 이제 미국인들하고 좀 다른 부분인데,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 돈을 세실 때 이민 1세들이 조금 달라요. 그러니까 뭐 2세들이나 뭐 심지어 이제 한국에 있는 사람들도 예를 들어서 $5 50센트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민 1세들은 5불 50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가운데 이민 1세 분들 가운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얘기할 때도 그렇게 이제 돈을 세죠. 그리고 또 하나는 말이 상당히 직설적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언젠가 미국에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마켓에 갔는데 그 사은품이라고 그러죠. 한국에서는 뭘 사면은 뭘 준다 이렇게 사은품이 있는데 거기다 써붙여놓은 그 문구를 뭐라고 써있냐면은 공짜 선물 이렇게 딱 써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공짜 이 말이 좀 마음에 이제 참 와닿지는 않았는데 생각해 보니까 오히려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사은품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뭐 직설적이죠. 훨씬 더 이제 많이 와닿는 이제 그런 말인데.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세상에는 공짜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사람들도 흔히 이제 공짜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마켓에서 홍보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공짜 선물인데 사실은 조건이 있습니다. 뭐 회원을 가입한다든지 아니면 일정 금액 이상을 사면은 공짜로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것은 좀 다릅니다. 글자 그대로 공짜입니다. 글자 그대로.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설교 제목처럼 거저 주십니다. 거저. 예,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거저 받았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 들어있지 않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하는 노력은 사실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는 우리가 무엇을 해서 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종종 잊어버립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은혜를 받고 오래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이 기록된 출애굽기 16장에 있는 말씀은 그 배경이 14장과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처음에 만난 큰 난관이 있습니다. 홍해에 가로막혔습니다. 길을 가는데 앞에 이제 홍해가 다 가로막고 있습니다. 예, 건너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홍해의 물을 쫙 가르셨습니다. 그래서 갈라진 물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를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이제 애굽의 군사들이 몰려왔는데 홍해 물을 다시 닫음으로 그 군사들은 이제 멸망당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15장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모세와 미리암의 찬양이 나옵니다. 아마 모세도 그렇고 미리암도 그렇고 이스라엘 백성도 다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도 깜짝 놀란 거죠.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역사를 하시는구나. 예, 너무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고 감격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모세가 찬양 드리고 또 이어서 미리암도 찬양을 드리고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찬양을 들으면서 이제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렸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고 나서 얼마나 지났냐면 딱 사흘 지났습니다. 사흘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을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불평하는데 물이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깨끗한 물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느냐. 그렇게 불평하더니 또 지나고 나서는 먹을 게 없다. 이렇게 또 불평을 합니다. 자, 사흘 전에 홍해의 기적을 맛보았고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면서 참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채 사흘을 가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죠. 따라서 우리가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 은혜를 깨달으면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원망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원망이 아니라 감사.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에서 이제 빠져나왔습니다. 그 나온 출애굽한 것이 이 노예 생활을 얼마나 오래 했냐면 430년입니다. 430년. 저기 말이 430년이지 우리 한국이 예전에 그 일제강점기간 35년, 36년 이 정도 됩니다. 그 10배도 넘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시간이죠. 그 430년의 시간 동안 정말 노예로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노예라는 것은 노예의 생사가 주인에게 달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 마음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한 삶인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구원받았다는 은혜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의 조건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 원망의 이유가 3절에 나옵니다. 애굽 땅에서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광야에서 고생하는 것보다는 애굽에 있을 때가 차라리 낫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 말이 맞습니까? 틀린 말입니다. 이 말은 과장된 말이거나 아니면 거짓말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이 노예한테 배불리 먹이겠습니까? 딱 죽지 않을 정도로만 먹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똑같습니다. 이 노예한테 배불리 먹이는 그런 나라나 그런 사람들, 그런 일들은 없습니다. 세상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예를 들어서 배불리 먹었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유롭게 사는 게 더 좋습니까? 노예로 사는 게 좋습니까? 이거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무조건 자유롭게 사는 게 좋습니다. 이 출애굽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방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근데 그 감사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원망보다 감사가 앞서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만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사소한 것들, 이런 것들은 원망이 아니라 감사의 조건으로 넘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84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있을지언정 차라리 그게 낫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그 이상이라는 거죠. 그 이상의 은혜를 우리는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제가 텍사스에서 목회를 할 때 북한에서 탈북한 두 분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그 북한을 탈출해서 이제 먼저 중국으로 갔습니다. 중국으로 건너갔다가 이제 거기에서 이제 먼 길을 돌아서 동남아시아로 갑니다. 이제 동남아시아로 가면 일단 거기로 가면 이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난민 신청을 하고, 그리고 난민이 되면 자기가 갈 그 나라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두 사람이 선택한 게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을 선택해서 이제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텍사스에서 정착을 했는데, 이제 오니까 우리가 이제 알게 됐죠. 교회에서 알게 돼서 이제 그 두 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두 분을 가만히 보니까 교회에서 제공하는 도움에 대해서 이 두 사람의 태도가 180도 달랐습니다. 어떻게 달랐냐면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교회가 제공하는 도움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도움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사회적인 도움을 우리가 주게 되면 참 감사하다고, 늘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줘도 감사한다, 감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감사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감사하지 않습니다. 아마 제가 보기에 이제 미국으로 이주는 했지만 이분의 마음과도 아직까지도 공산주의적인 그런 세상이 있습니다. 공산주의에서 이게 배급받는 거, 배급받는다고 이제 좋아하지 않죠. 감사하지 않습니다.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지 저희가 어떤 도움을 줘도 아무런 감사, 만약에 마치 당연히 받는 듯이 감사의 조건이 없고 그냥 받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불평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이 자유롭게 산다는 이 삶의 가치를 잘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가장 큰 조건은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우리 일상 살아가면서 사소한 것들, 우리 일상 가운데 비록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우리가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 우리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깨닫고 원망이 아닌 감사의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에게는 날마다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만나를 주시고 메추라기를 주셨는데 이걸 공급해 주실 때 매일 주셨다는 겁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오고 아침에는 만나가 내리고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주셨습니다. 더욱이 6째 날에는 2배를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으니까 미리 거둬가라고 6째 날에는 2배를 주셔서 그러니까 하루도 굶주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매일 공급해 주시는 은혜. 이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매일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은혜라고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래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는 일용할 양식을 채워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광야, 사막입니다. 사막. 이 사막이라는 곳은 일단 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죠. 농사를 못 짓습니다. 모래만 있는데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그리고 저장할 곳도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 곡식을 쌓아둘 곳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냥도 힘듭니다. 사막에는 동물도 많이 없고 또 설사 뭐 이제 지나가는 동물을 잡았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먹을 수 있는 그런 동물들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가 매일의 양식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마치 이제 전쟁을 치르는 병사들도 이 훈련비가 있어야지 그래도 하루하루 이제 전쟁을 칠 수 있듯이 뭐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데 그 먹을 것을 누군가 채워줘야 됩니다. 또 더욱이 광야에서는 자연재해가 많이 있습니다.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이런 건 이제 뭐 일상적이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모래폭풍 같은 거 이런 자연재해가 있으면 누군가가 막아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뭐 길을 인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광야에 어떻게 길을 내겠습니까? 모래밖에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과거에는 나침반도 없었고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루하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 그 은혜입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민 생활이 광야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큰 이유가 생각해보면 불확실성입니다. 불확실합니다. 하루의 삶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가끔 그 한국을 방문할 때가 있는데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이 한국으로 입국을 하면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제 미국으로 다시 이제 돌아오게 되면 그러면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가 않습니다. 제가 미국 시민권을 가졌는데도 그렇습니다. 희한하게 그렇습니다. 뭐 이민 초창기에는 더했죠. 제가 알지 못하는 일이 많아서 뭐 좌충우돌하는 일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순간순간 힘들 때마다 도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어려운 일들을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언젠가 제가 이런 분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서 아주 큰 성과를 이뤄내신 분인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엇인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반짝하는 열심으로는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꾸준하고 지속적인 열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이 열심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열심이라는 것은 하기 힘들거나 싫을 때도 하는 것이 열심입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참 그 말씀이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한다, 말은 하는데 진짜 열심이라는 것은 하기 싫고 또 하기 힘들 때 그때에도 열심히 하는 것. 이게 진짜 열심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마음에 들지 않은 데가 많습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것도 공부해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할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품어주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내십니다. 싫어지고 힘들더라도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챙기시는, 매일 챙기시는 이 모습이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걸 믿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거저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겁니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것. 마태복음 10장 8절에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은혜로 받았으니 은혜로 나누어 주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만나를 내려주실 때 일용할 만큼입니다. 일용할 만큼. 먹을 수 있을 만큼.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해 보시면 많이 먹는 사람이나 적게 먹는 사람이나 배부름도 없고 배고픔도 없습니다. 딱 맞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18절 말씀해 보시면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주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먹는 사람이 많이 가져왔다 해서 그 사람이 모자란 것이 없고 또 적게 거둔 사람도 똑같습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만큼 그만큼 먹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은 욕심을 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이 가지고 아주 많이 가져서 집으로 가져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다 못 먹지 않습니까? 이튿날까지 남겨두게 됐습니다. 근데 이튿날까지 남겨둔 그 만나를 보니까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났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을 보고 모세가 화를 냈다라고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렇게 많이 갖고 왔겠습니까? 이유를 생각해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욕심을 내서, 자기가 먹을 분량 이상으로 욕심내서, 마치 우리가 뷔페에 갔을 때 내가 먹을 분량 이상으로 많이 떠와가지고 나중에 못 먹고 남기는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남기는 경우가 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 이 만나가 매일 내립니다. 매일. 그런데 혹시 내일 만나가 내리지 않으면 어떡할까? 아마 그런 생각 가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모르니까 내가 내일 먹을 거라도 챙겨놔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이튿날까지 남겨두고 또 이튿날 벌레가 생기고 썩어버리고 이런 일을 겪게 된 겁니다. 자, 이런저런 이유를 따라서 일단 만나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양식, 거저주신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은혜라면 그 은혜를 나누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적어도 욕심을 내지 않으면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질 수 있는 것 이상, 내가 욕심을 많이 내서 내가 더 이상의 것을 가져봐야지라는 그 욕심만 없으면, 그러면 나 자신에게로 눈을 두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 눈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가진 이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은 없을까?
나에게는 남는 것이지만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그런 사람 혹시 주변에 없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그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저 주신 것, 거저 주었으니 거저 나누라. 이 말씀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내는 욕심은 나 혼자 가지려는 마음에서 출발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시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내는 욕심은 한계가 있고 그 욕심의 결말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것, 하나님께서 받은 것, 이 귀한 것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또 그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삶이 더욱 더 풍성해집니다. 지금까지 받았던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것이 우리에게 주시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준다. 이 마음을 가지면 우리에게 더욱더 큰 기쁨이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많은 것을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면 우리가 원망이 사라지고 축복이 우리에게 넘칠 것입니다. 우리가 수수감사절을 보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